세상의 틀을 바꾸라. 아무도 줄 수 없는 그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삶.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주인이 된 나 늦게 알았네 실패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려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만드신 내 꿈 속에서 세상의 틀을 바꾸리. 박수치면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하나님만이 갈 수 있는 그곳.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삶. 나도 모르게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 이제야 알았네 참 행복의 삶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시련.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리.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의 선을 이루시리.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주신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만드신 내 꿈 속에서 세상의 틀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시련. 하나님이 만드시는 시련. 하나님이 예비하신 작품.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 교회가 복음을 읽고 세상에 물들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 통해 복음의 빛을 비추시네. 그 감을 이길 힘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네. 언약을 이루실 분은 내게 언약 주신 하나님이라. 흩어져 있으나
하나 된 제자들, 우리는 복음 위해 이 땅에 남긴 자들,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주의 제자라.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우리만 갈 수 있는 길, 후대가 만날 세상을 위해 빛의 문화를 세우기 위해 복음 가진 교회만이 세상을 살릴 희망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통해 빛의 문 세우시네. 언약을 이루실 분은 내게 언약 주신 하나님이라. 흩어져 있으나 하나 된 제자들, 우리는 복음 위해 이 땅에 남긴 자들,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주의 제자라. 가라 우린 주의, 가라 우린 주의 택한 그릇이라. 주 이름을 전파하라. 흩어져 있으나 하나 된 제자들, 우리는 복음 위해 이 땅에 남긴 자들,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주의 제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흩어져 있으나 하나 된 제자들, 우리는 복음 위해 이 땅에 남긴 자들,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주의 제자라. 합심해서 1분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흩어진 제자로, 남은 자로, 남긴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한 나라가, 나를 통해서 한 종족이 살아날 만큼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이 힘이 나에게, 재앙 맞고 흑암 문화 이길 힘이 나에게 필요하오니 오늘도 393으로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크게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1분만 통성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393의 힘이 나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청소년 전도신학원의 전도학 시간으로 모였사오니 모든 귀한 렘넌트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흩어진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능력과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 재앙을 막고 전 세계 역사는과 문화를 막고 개혁할 수 있을 만큼의 응답과 능력과 증거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70제자로서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응답의 증인이 되게 하옵시며 한 지역과 한 종족과 한 언어권과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응답받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393의 힘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넘어서고 초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 살릴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목회자를 살리며 중직자를 살리며 렘넌트를 살리는 응답의 제대로 된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학원에서 오늘 훈련받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 교회를 살릴 만큼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소년 전도신학원으로 우리가 렘넌트 때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사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시대를 살리는 증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 청신 모든 렘넌트들에게 과거의 모든 틀린 각인과 상처가 무너지게 하시며 오늘의 모든 염려와 불신앙과 인본주의가 무너지게 하시고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복음 체질이 갖추어져서 미래를 향해서 시대 살릴 사실적인 도전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며 참된 평안을 주시며 참 확신을 주시며 참된 희망을 주사 생명 가지고 현장 살리는 생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25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학교와 특별히 렘넌트들이 섬기는 교회가 가장 힘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와 같이 나눌 말씀은 이삭에 대한 말씀입니다. 렘넌트 전도학 속에서 25의 응답을 우리가 같이 찾아내야 되겠는데요. 제목이 렘넌트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뭔지 대답하기 힘들면 괜찮은데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이번 원단 기도의 1강, 2강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냐?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라라는 거였어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다. 위기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25 응답 가지고 무한세계 영적 힘을 가지고 가이사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요 두 가지가 이번 원단 기도의 1강, 2강 메시지였고 우리 청신에서도 전도학 하면서 첫째 주, 둘째 주에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부분을 두고 렘넌트는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서론에 보면요. 렘넌트의 25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재앙을 막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는 25 응답 속에서 재앙을 막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주 실제적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재앙을 막지 않으면 그 재앙은 여러분한테 오거든요. 닥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그 쓰나미가 사람을 가려가지고 들이닥치는 건 아니에요. 쓰나미가 뭔지는 알죠? 그 해일이 들어왔을 때, 그 쓰나미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니까 안 쓸어 가야 되겠는걸? 이러진 않습니다. 이 사람은 우상 작작 섬기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는 3배로 쓸어야 되겠는걸?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일단 쓰나미 속에서는 한꺼번에 다 쓸려갑니다. 무슨 말이냐? 재앙이 다가올 때 그 재앙을 막을 힘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지 않으면 그 시대의 재앙이 올 때 같이 휩쓸려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7번 재앙 만났을 때 그 속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그 속에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겠냐? 그건 알 수 없다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하나도 안 믿었겠냐? 그건 모르는 일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앙을 막을 만큼의 전도 운동은 한 번도 안 일어났던 거야. 그게 7번 재앙 시대의 모습이었거든. 오늘 우리 랩런트들은 재앙을 막는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약 시대 돼버렸다니까요.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뉴스로 계속 나오지. 미국에 있는 마약, 유럽에 있는 마약 내용 말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마약이에요. 오늘 펜코에 올라왔길래 저도 봤어요. 또 지금 청소년 마약이 얼마나 심각하냐. 고3 셋이서 마약 판매를 하고 있었다니까. 마약을 하는 게 아니라 마약을 판매를 하는데 뭐라고 하면서 팔았냐. 우리가 직접 하는 마약이기 때문에 최고의 마약만 여러분께 서비스하겠습니다. 이렇게 팔았대. 고3들이 했대. 중학생들이 필로폰, 코카인 이런 걸 하고 있었대. 다른 나라가 아니고 한국입니다. 한국의 모든 하수 처리장에서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마약 성분이 다 검출됐다고 합니다. 마약을 안 하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대. 그 성분이 나올 수가 없대. 한국이 마약 청정 국가가 더 이상 아니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약하면 정신 이상해지거든요. 무서운 얘기를 봤는데 좀 무섭더라고.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이래. 어떤 사람이 이제 집에 갔는데 집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다 죽이려고 하더래 갑자기.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손에 있는 뭐 전부 그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자기를 찔러서 죽이려고 하고 쏴 죽이려고 한다는 거야. 다른 거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한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몽둥이로 후진 그막 이렇게 뭐 이 사람들을 이제 쓰러뜨렸대. 그러고 나와 보니까 무슨 인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덤벼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인형들이 전부 이제 막 칼 들고 자기를 쫓아오니까. 그래서 막 이 사람은 자기 손에 있는 그 쇠파이프 이런 거 찾아가지고 인형들을 그래서 다 쓰러뜨렸대. 그래가지고 막 악몽에서 깼는데 그게 악몽이 아니고 실제였고 이 사람이 죽인 건 사람들이었대. 마약에 완전 시달리니까 보이는 게 이상하게 보여. 세상이 이상하게 보여.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을 그저 죽여버린 거야. 몇 명을 연쇄살인을 해버렸대. 자기는 마약했다는 거야. 이게 지금 심각한 일인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엊그저께 나온 건데 뭐 몇십 명이 집단으로 마약을 하고 무슨 이제 음란 파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전부 에이즈 환자였대. 남자 동성애자 에이즈 환자 몇십 명이 마약하면서 파티를 하다가 적발이 된 거야. 그 세계가 미국의 유럽의 선진국들이 이상한 데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 지금 들어왔다니까. 이게 랩넌트를 공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군대에 있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자 랩넌트들이 영적인 힘 가져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성폭행이 일어납니다. 군대에서 남자만 있는데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이 일어납니다. 성군기 위반 사고가 늘 나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이었어요. 종교 담당 병사라는 말이죠. 그러면 뭐가 좋냐면은 데이터가 계속 올라옵니다. 뭐에 대한 데이터냐? 관심병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데이터입니다. 이 사람은 특별한 관심이 필요해요라는 사람들인데 다시 말해서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 자살할 것 같은 사람들, 우울증 있는 사람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 정신 이상한 사람들 데이터가 다 올라오거든. 그럼 내가 그거 가지고 받아서 또 보고를 올려야 되니까 나는 중간 결제 라인이니까 그냥 내가 심부름하면서 올리거든. 올리면서 데이터를 다 보는 거야. 지금 어떻게 시달리고 있느냐. 딱 보니까 우리는 알아. 귀신 들렸구나. 보이거든. 근데 그걸 세상이 압니까? 모르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성군기 위반 행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울증인데 자기는 자살하려고 하고 자해하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하필 또 자기 동기 병사, 자기 후임 병사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영창 갔다가 와서 그래서 막 이제 그 뭐 자료가 이렇게 올라온 거야. 그 친구 나중에 영접했잖아. 그래서 뭐 자료 올라오니까 너무 쉽지. 아유, 현장 분석이 뭐 안 나가도 현장 분석이 저절로 되니까. 그럼 목사님 설득해가지고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심각한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상담하고 복음 전하고 이랬지. 목사님이 상담하다가 진짜 심각하다 이러면 나한테 보내줬어. 야, 여기는 군종병 형제를 만나서 영접을 해라. 그래서 내가 영접 기도 시켰다니까. 영접 메시지 따로 전하라고.
목사님이 그 정도로 나를 믿어주셨지.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마약하고 에이즈를 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지금 공격하려고 군대에 있다니까. 그 멀쩡하게 그 사람들 잘 모르지. 속으로 감추고 있으니까. 겉으로는 감추고 있는데 속으로는 그러고 있는데 그걸 사람들 모르잖아요. 재앙이 되게 가까이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재앙 막는 생명운동 펼쳐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시달린다니까. 내가 사는 길이 뭐냐? 재앙 막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25를 얻으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힘들지. 하나님은 25 능력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구상의 모든 문제 원인이 되는 세 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선악과 따먹는 사건, 에덴 동산 사건이죠. 창세기 6장 내 피림 힘 얻어가지고 육신의 쾌락만 즐기면 된다, 육신의 정욕만 즐기면 된다라고 하는 그 시대였습니다. 홍수 재앙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 성공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바벨탑 쌓아 올려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유명해지자, 성공하자, 이걸로 히트를 치자, 이걸로 대박 터트리자. 이것밖에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다고 돈 번다고 텔레그램에 파가지고 계정 만들어서 비밀로 거래해가지고 마약을 중 고등학생들이 파는 겁니다. 돈을 어디로 받냐? 비트코인으로 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졌다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재앙이 얼마나 심각하게 오겠습니까? 이 세 가지 사건이 내 피림 운동을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마약을 하는 운동의 흐름이 뭐였냐?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 육신의 쾌락만 즐기면 된다. 아니 성공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의 엘리트들이 마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약을 하면요 버프를 받거든. 도핑이 된다니까. 마약을 해가지고 며칠씩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할 수 있대. 그것도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로 업돼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엘리트 대학생들이 마약해가지고 공부한다고. 왜? 성공하려고. 그게 지금 현장의 모습이라니까. 마약 한 가지만 얘기해도 이렇게 썰이 많습니다. 원래 마약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세요? 우상숭배하는 제품이었어요. 우상숭배를 하기 위해서. 접신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귀신 들리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마약을 하거든요. 어떻게 마약을 하느냐. 그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에게 재물을 바치고 뭐 하면서 귀신 들려야 되거든. 신 받아야 되거든. 그거 하기 위해서 술 먹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바울이 그렇게 일부러 얘기했다니까요. 왜냐?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술 먹거든. 우상에 취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정신 나가도록 만들어서 귀신 들리게 만들거든. 그 시스템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거기서 나가는 게 뭐냐면 마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마약, 약초 이런 거 뜯어와가지고 정신 이상하게 되고 혼미하게 돼가지고 이상한 게 보이거든. 이거 가지고 귀신 들린 다음에 예언을 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귀신 들린 다음에 점치는 거야. 그게 현장의 모습이니까. 근데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3단체 운동이거든요. 요 3단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이걸 퍼뜨리냐면 지식과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이걸 퍼뜨립니다. 야,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지식입니다. 지금 이 시대 이념입니다. 그게 지금 시대 사상이에요. 아니, 차별하지 마라. 누구는 이런 거 좋아하고 누구는 저런 거 좋아하는 거지. 누구는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누구는 여자가 여자 좋아하고 누구는 여자가 여자도 좋아하고 남자도 좋아하고 누구는 난 남자도 여자도 다 싫고 동물 좋아하고 자기 잘 마음대로지. 왜 남이 간섭하느냐. 차별하지 마라. 이념이야. 사상이야. 요게 문화가 되어가지고 요게 경제가 되어가지고 현장을 장악하니까요. 정치는 거기에 휩쓸리는 겁니다. 왜냐? 돈이 여기 있지, 사람이 여기 있지, 표가 여기 있지. 이러니까 정치인들도 이쪽으로 그냥 몰려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피림 운동 때문에 전 세계 온 재앙이라고. 그 결과 지구에는 어떤 시대가 왔습니까? 완전 재앙 시대가 온 겁니다. 질병 시대가 온 겁니다. 정신병 시대가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질환 올 수밖에 없어. 우울증 얼마나 심합니까? 이번 주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여러분이 봤잖아요. 우울증 때문에 시달리던 친구가 이제 그 여고생이 자살했다니까? 자살하면서 그 중계를 했잖아. 인스타 라이브 한 거냐? 라방을 해가지고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하는 말까지 다 중계 방송하면서 죽었잖아.
비참한 사건이거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또 고등학생도 아니래. 여자 중학교 2학년이래. 근데 그걸 자살한다니까. 그런 일들이 그냥 현장에 꽉 찼다고요. 안 무너져 가고 있는 거야. 이번 주에 또 뭐 대치동에서 누가 또 자살했대. 그런 일들이. 마약이 한국에서 제일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강남구 대치동에 마약이 돌아다니고 자살이 돌아다닙니다. 재앙이 돌아다닙니다. 이거 가깝잖아요. 여기서 지하철 타고 가면 금방인데. 완전 지구상은 지금 재앙 가운데 빠졌고 심각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겁니까?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이 원단기도 1강 메시지. 어떻게 해야 도전할 수 있습니까? 무한 세계의 영적인 힘을 얻어라. 이게 하나님의 것. 2강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재앙을 막을 렘넌트가 받을 25의 응답입니다. 그 부분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렘넌트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요 언약을 전달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요 언약을 25의 언약을 전달했다고. 이삭이 이걸 약속으로 붙잡았어.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언약과 복의 근원에 대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아버지와 본토와 너의 고향과 친척의 집을 떠나서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죠?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떠나라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과거를 떠나라고요.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떤 땅입니까? 복음 회복할 땅, 복음의 땅,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 그리스도 만나라는 거예요. 모든 과거에서 떠나서 모든 운명에서 떠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재앙에서 떠나서 복음 회복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주시겠다고 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근원적인 복이 여러분한테 임합니다. 이러니까 여러분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가진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달하는 전도자 되도록 세계복음하는 전도자 되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 부분을 아브라함이 언약으로 붙잡았는데 이삭에게 전달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또 무엇을 붙잡습니까? 이 복의 근원적인 축복을요. 세계복음화, 복음 회복과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의 축복을요. 내 힘으로 찾아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마므리 상수리 숲을 아래 단을 쌓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단을 쌓는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뭘 한 겁니까? 내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단을 쌓는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이 영적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의 축복 시대 살리는 증거와 변화를 누리는 393의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 리듬을 만든 거예요. 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렘넌트는 절대 불가능 속에서 후대를 통해서 일어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에 무엇을 또 약속으로 주셨냐?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을 못 낳거든요. 자식이 없어. 아브라함은 자식을 못 낳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땅의 모래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한 명도 못 나왔는데 장난치는 것 같거든. 놀리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너무 막 그 마른 사람 보고 야 너는 진짜 뭐 그 근육이 대단하구나 이러면은 장난하는 것 같잖아. 놀리는 것 같잖아. 공부 되게 못해가지고 전교 꼴찌인데 야 이번에 너 시험 되게 잘 쳤더라 뭐 이러면 되게 짜증나겠죠. 열받겠지. 도발하는 거잖아. 지금 이게 킹받게 만드는 거지. 근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거든. 아브라함이 사실 이해 안 믿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놀리십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늦었습니다. 나이가 100살인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지금까지 못 낳았는데. 아니다.
너를 통해서 세계 살릴 후대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불가능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왜냐? 세계 살릴 후대 운동은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소원하시는 일이에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이 부분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어요. 이 약속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러면 막을 수가 없는 거지.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다니까. 이렇게 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한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이삭인데, 이 이삭에게 복음이 원색적으로 각인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언약을 어릴 때부터 붙잡은 이삭에게 복음이 목숨으로 생명으로 각인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어떤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이요, 갑자기 아브라함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네가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나한테 희생 제물을 바쳐라 이럽니다. 무슨 제물을 바칩니까? 이러니까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와서 번제로 바쳐라 이럽니다. 번제는 뭐냐면요, 제물을 올려놓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찔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피 다 뽑아낸 다음에 제물을 이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끔찍한 얘기 아니야. 아들을 죽여가지고 칼로 찔러서 죽여서 피 다 뺀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 불로 이제 태워가지고 제사 지내라. 생각이 들겠어요? 정상적이라면 지금 우리 랩넌트 반응처럼 귀를 막고 막 그러고. 내가 생각해도 그래. 나는 그래서 구체적인 상상을 안 하고 있어 지금. 왜냐, 상상하면 너무 끔찍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걸 시켜 안 시키셔가지고 난 너무 감사하지. 우리한테 그런 거 안 시키잖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갑자기 그걸 시켰다니까.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다른 건 다 해도 뭐 돈 바쳐라 뭐 다 바칠 수 있는데 아들 바쳐라 이게 말이 되냔 말이지. 근데 그 시험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믿음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에게 계획하신 바가 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다. 이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아브라함이 뭘 붙잡았냐면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에 믿음을 고백하는데 이제 그래서 산으로 가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인들이 따라오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하인도 그 하인도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아들하고 둘이서만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제물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번제를 지낼 뭐 나무라든지 뭐 불씨라든지 뭐 이런 거 뭐 다 준비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 준비했는데 제물만 없어. 아들이 또 물어봅니다. 그 상황에서 아버지, 번제할 제사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왜 제물은 없죠? 항상 제물 가지고 오시잖아요. 왜 희생 제물이 될 양은 안 들고 가는 거죠?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얘기 아니에요? 이때? 그러면 이제 막 이때 사인을 살짝 주는 거지. 하나님이 갑자기 이상한 명령을 하셨는데 너를 죽이라고 하는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네가 여기서 도망가면 나는 못 본 걸로 할게. 뭐 이러면서 할 수도 있거든. 아브라함이 뭐라고 딱 하냐면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 주셨다. 나를 통해서 복음 회복되고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말씀 주셨다. 그 복음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후대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통해서 실현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근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정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모세가 얼마나 믿었느냐,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었느냐.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제물을 드렸다.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었어요. 이게 흑암 꺾는 믿음인 거야. 완전 모든 사단의 권세를, 불신앙을 완전 무너뜨리는 믿음이 된 거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이제 묶어놓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연속 부르죠. 왜냐면 못 들을까 봐. 큰일 났거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믿음을 확인했다.
네가 너의 외아들, 사랑하는 외아들까지도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서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시죠? 이삭 대신 순양입니다. 이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에 죽을 재물이 보이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보니까요. 돌려보니까 덤불 사이에 양이 껴가지고 버둥거리고 있어요. 순양이 껴서 버둥거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삭 대신 순양이 희생 제물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삭이 무엇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체험되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내가 망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 대신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피 흘려야 되는데, 내가 매 맞아야 되는데, 내가 가시관 써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고통당하고 고생하면서 고난당하면서 내가 수모와 부끄러움, 치욕을 다 당하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내가 그래야 되는데 나 대신에 죄 없으신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는데 내가 살아버렸어. 그게 복음이야. 그 복음을 이삭이 여기서 체험한 거예요. 아,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나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구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야. 이삭이 이 사실을 여기서 체험했다. 복음을 체험한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구나. 이것을 깨달은 이삭에게, 이것을 붙잡은 체험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주십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준비하시는 여호와 그런 말입니다. 준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무슨 일의 뭐 식당, 일의 산업 뭐 이런 거 보면은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 준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후대를 통해서요. 너의 씨를 통해서요. 내 후손을 통해서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뭐예요? 세계복음화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올 것이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올 것이다. 전 세계가 살아나게 할 그 복음의 주인공이 올 것이다.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복음을 모든 민족이 다 듣게 될 것이다. 이걸 약속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의 씨가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대적 원수 사탄의 문을 박살낼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에 이삭에게 약속으로 주십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 2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구절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의 씨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씨가 대적 원수의 문을 얻을 것이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원수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주어진 거예요. 흑암의 권세, 무너뜨리는 권세 우리한테 이미 와 있거든. 이 응답을 이삭이 체험한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업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복음이 각인돼 버렸어. 이삭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내가 죽을 뻔했어. 내가 죽는 상황이었어. 근데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체험했어. 죽다가 살아난 이삭이에요. 내가 실제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한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으셔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그렇게 믿어진 거야. 생명으로 복음이 체험되고 믿어진 이삭이 메시지까지 확실하게 붙잡았어.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지를 확실하게 붙잡은 거야. 이렇게 복음 체험하고 난 이삭에게 오는 응답이 어떤 응답입니까? 어떤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할 만큼, 지역 살릴 만큼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산업의 응답, 그런 기능의 응답
그런 전문성과 학업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응답이 왔어요. 그 해 100배로 얻었더라 이랬습니다. 농사 지은 것이 100배로 왔어요. 이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8절에 보니까 100배로 열매를 결실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려고 하냐면요. 100년의 응답을 주려고 하십니다. 왜냐? 1년 벌어서 1년치 먹을 만큼 되면은 세계보고만은 못합니다. 우리는 먹고 살지만. 우리가 1년 했는데 100년짜리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거 1년치 말고 99년치는 다른 99명의 전도자 돕고 선교사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보고만 하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100년의 응답을 줘서 실제로 선교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000년의 응답을 주겠다 하십니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역사의 흐름을 바꾸겠다는 거야. 아예 시대 흐름을 바꿀 만큼 증거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의 응답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받는 응답이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지금 하는 헌신이요. 안 없어지고 영원히 남아서 오는 후대 전도자들마다 다 그 응답을 보고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서도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이삭이 체험한 그 순간의 응답이었어요. 이삭이 가는 곳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셈의 근원을 회복했습니다. 중동 지방이잖아요. 목축업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물이 너무 중요해. 근데 물 판다고 우리처럼 물이 많이 나오질 않아. 그래서 우물 파는 게 되게 중요해. 팠는데 아무리 파도 안 나와.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 이삭은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데 그 정도 물이 아니라 샘의 근원을 얻었더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근원적인 응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현장에게 전달하는 모든 교회를 살릴 만큼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었어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까지 전도자들이 받은 응답이 뭐였습니까? 보호자. 전도자를 생을 걸고 막아준다는 거예요. 위기 오면 전도자를 위해서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막아준다는 거예요. 동역자, 생을 걸고 같이 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식주인, 모든 삶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게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 근원적인 축복을 쏟아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삶에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지경을 넓히는 르호봇이라는 축복이 왔습니다. 우물을 만들어 놓으니까 옆에 있는 불신자들이 다 자꾸 뺏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이거 우리가 먼저 팔려고 했던 곳인데 여기 흔적 안 보이냐 이러면서 막 이 우물 내 거 뭐 내라 뭐 이런다. 근데 이삭이 어떠냐면 싸워도 되거든. 봤냐? 무슨 증거가 있는데 야 이게 판 게 이게 자국이냐? 실제로 판 사람이 가져가야지 뭐 이러면서 뭐 붙어도 돼. 이삭이 안 싸웁니다. 그래? 가져. 다 양보한다니까. 흑우도 이런 흑우가 없지. 이런 블랙 말랑카우를 봤나. 근데 아닌 거야. 이삭은요 안 싸웠어요. 그딴 걸로 나는 불신자고 싸울 수준이 아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될 사람이고 이 사람들 이 현장을 정복할 사람이지 이 사람들과 똑같이 싸워가지고 마귀 기뻐하고 박수치는 거 하질 않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마귀를 엿먹이는 결단을 한 거예요. 싸우면 마귀가 더 기뻐할 건데 박수칠 건데 물개박수 안 싸우고 가자 나는 상관없어. 다 하나님 더 좋은 거 예비했어. 가는 곳마다 근원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돼. 이러니까 와 졌다 씨. 우리 다시는 너하고 안 싸울게 이럽니다. 마지막으로 판 우물이 르호봇이라는 이름 붙인 겁니다. 지경을 넓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해야 진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싸워서 승리하면 나중에 남는 게 상처밖에 없어 서로.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있죠. 유 목사님이 굉장히 메시지 때마다 까는 책입니다.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유 목사님은 손자병법을 안 읽었을 것이다. 왜냐? 읽어보면 유 목사님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 물론 복음은 없지. 복음 말고 손자병법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거예요. 싸우지 말고 이겨야 된다. 안 싸우고 이길 때 제일 잘 승리하는 것이다. 사람들 잘 모르거든. 백전백승이 제일 좋은 건 줄 알아. 손자병법에 써 있어요. 백전백승 비선지선자야. 부전이 구린지병 선지선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면 좋은 승리가 아니야. 왜냐? 그러면 그 말은 100번을 싸웠다는 거거든. 싸우면 다 힘 빠지는 거야.
싸워서 이기면 안 돼. 부전, 싸우지 않고 굴인지병,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고의 승리다. 선지선자야. 그랬거든. 근데 이걸 성경 속 전도자들이 한 거야. 실제 전쟁터에서보다 성경의 전도자들이 제일 잘했어 이거. 그러니까 이삭이 안 싸우고 승리했잖아. 요셉이 형들하고 안 싸우고 승리했어. 다윗이 사울 임금하고 안 싸웠어요. 엘리사는 저 아람 군대하고 싸우지 않고 오히려 대접해서 보냈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 동원되는 걸 아니까. 초대교회 전도자들, 자기를 박해하는 유대인들, 로마 사람들 다 용서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살렸잖아.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느냐? 싸우지 않고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지경이 넓어지도록, 지경을 넓히도록, 우리의 경계가 넓어지도록, 우리의 현장이 넓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업이 완전 현장 정복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르호봇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창세기 26장 22절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말씀을 빨리 마무리해 봅시다. 렘넌트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영적 세팅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영적 세팅을 해야 되겠습니까? 렘넌트에게 지금 각인된 것은 영원히 갑니다. 어떻게 복음이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평생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우습게 안 여기는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이 시간에 사실 뭐 제가 무슨 대단한 메시지를 하겠습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듣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메시지 듣는 거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선포되는 얘기가 불경 이야기가 아니고 코란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나는 집중하겠다. 이렇게 해버려야 돼. 그러면요, 여러분은 그 시간에 비교할 수 없는 각인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단한 많은 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복음 집중하면 승리합니다. 우리가 다른 얘기는 안 하잖아. 내가 뭐 여러분한테 대단하게 훌륭한 말을 재밌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내가 엄청 여러분한테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들 감동시키고 감성팔이 진짜 자극해가지고 막 눈물 싹 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현우진 씨 같이 내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수학 1타 강사 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으면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부족한 사람이 있었어도 어찌됐건 우리는 복음 얘기하거든. 그리스도 얘기하잖아. 그걸 여러분들이 집중하잖아요. 봤잖아요. 흑암이 딱 꺾여버려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속의 역사는 사탄의 틀린 각인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복음의 새로운 각인이 심어지는데 이 각인은 영원한 거거든. 이러면은 여러분의 삶에 뿌리 내린 것이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삶에서 점점 열매가 확인된다니까.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나와. 여러분한테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틀린 것이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으면 틀린 열매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 그러면 말씀을 우습게 여긴 대로의 삶의 열매가 어느 날 툭 튀어나올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것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고생해야 됩니다. 언젠간 돌아와야 될 수도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 그러면 엄청 처맞고 돌아와야 돼. 그게 열매라니까. 그럴 순 없잖아. 우리가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시간 없지. 그럼 방황할 시간이 없어. 우리는 완전히 체질을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25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을 렘넌트 때 만들어라.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이 나가기 전에, 세상 것을 배우기 전에 영적 세팅부터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부터 해놓고 있으면 세상 나가기 전에, 세상 것 들어오기 전에 세상을 먼저 이길 수 있고 세상을 먼저 얼마든지 능가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응답 가지고 시작하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세상 초월할 만큼, 세상 정복할 만큼, 세상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영향 주고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25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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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러분 연습하시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여기서 잔소리하면 또 5분 길어지니까 안 한다.
여러분 내일 교회에서 아멘 하면서 말씀 받으세요. 담임 목사님 메시지 하실 때, 여러분 전도사님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면서 말씀 받아요. 여러분 운명 바뀝니다. 틀림없이. 증인이라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시간 없어가지고 다 잔소리 못하겠고. 밑에 있는 포럼 보세요. 지구상에 와 있는 재앙의 실체 무엇인지 한번 포럼해 보세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주변에 와 있는 재앙이 뭔지 한번 포럼해 보세요. 이 재앙을 막을 25의 영적 세팅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도하다가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강남청신 랩넌트들을 통해서 이 시대 재앙을 막는 25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삭이 붙잡고 깨닫고 정리하고 체험한 복음이 랩넌트에게도 그대로 각인되게 하옵소서. 랩넌트를 공격하는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게 하시고 랩넌트의 삶에는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 체험되는 한 주간이 될 만큼 근원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5의 응답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오늘 시간이 되며 내일 예배가 되며 렘넌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5시 40분까지 포럼하시고 이 자리에 오시면 되겠습니다.